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발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짓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죽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사야 63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서 기자의 일관된 의도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신다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앞장에서 종말론적인 시온의 회복, 즉 교회의 회복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이사야 63장은 에돔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 63장, 에돔에 대한 심판의 구체성을 묘사하는 1절에서 6절과 7절에서 14절은 과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탄식과 호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에 대한 심판은 21장 11절 12절 34장 5절에서 17절에 이미 두 차례나 선포된 바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심판의 상황이 짤막하게 개괄적으로 언급됐습니다. 34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에돔의 특별한 죄악을 부각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상징화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돔을 반하나님적인 국가로 상징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적대적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심판에 대해 34장과 63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강도에서 34장은 매우 강하고 63장은 약합니다. 심판의 묘사로 보면 34장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63장은 심판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체에 대한 언급으로 34장은 여호와의 칼로 표현하고 63장은 홍의를 입은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장에서 발견되는 문학적 특징은 애가의 형태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애가의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께 효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1절에서 6절입니다. 심판자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점차 있게 될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시온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는 앞단락에 이어서 본단락은 하나님의 적대 세력으로 상징화되고 있는 에돔의 심판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단락의 소망스러운 분위기에서 절망적인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의 반전, 이전의 묵시적인 성격의 장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심판과 구원의 양변적인 계시를 통해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상이 성경의 일관적인 신학적 특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본단락은 심판자의 모습과 그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1절과 2절, 심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3절에서 6절로 말씀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본단락에서 심판하시는 메시아에 대해 전투에 참가한 군대 지휘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에 대하여 군대 장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일반적인 비유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나타났던 인물도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전투적인 삶임을 암시하고 있죠. 본단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과 2절입니다. 메시아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입니다. 본서 기자는 종종 외로움을 하나님께 반대하는 세력으로서 상징화시켜 왔습니다. 에돔은 어떤 지역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을 그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둘째 5절은 메시아의 심판과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은 인간의 조력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에서 14절,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앞단락에 이어서 본단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초점을 돌립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가 나타나는 본단락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묘사하는 7절에서 9절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여주는 10에서 1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의 특징입니다. 첫째, 7절에서 9절 여호와의 긍휼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서 기자는 여호와의 긍휼이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며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자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긍휼은 무지한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완벽하게 보호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10절에서 14절 주님의 성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본문은 신약시대에만 성령의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실제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이러한 구약의 사상을 더욱 온전한 형태로 계시하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에서 19절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간절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은 과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서술했습니다. 본단락은 구원을 요청하는 간절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호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탄식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5절에서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15절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그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16절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자신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18절에서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주의 통치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들의 형편이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교제가 살아있는 주의 성소가 유린되었다고 18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생생하게 체험되어야 했던 주의 성소가 대적들로 인하여 상실되었으므로 하루빨리 회복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생생하게 체험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차단하십니다. 반면에 성도들에 대해서는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이 아주 많으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과 복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헤아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또는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남자답게 강건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모시고 나가는 그래서 주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일평생 찬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